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정말 참 기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오늘 성탄절인 만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겨하면서 주님께 영광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이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또 9절부터 11절까지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 아들인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26장의 63절인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냐?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이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이미 말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들 맞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했죠. 율법에 따라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저의 아버지가 인간이면 저는 인간이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가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이다. 나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거든요. 내가 사람인데 내 자식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 아버지가 신인데 내가 아들이에요. 그럼 나도 신인 거죠. 그래서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제사장은 율법에 의해서 신성을 모독한 것이라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럴 때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자 예수님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아들을 따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즉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신이시다. 유일신이다. 유일하신 신이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는가 하면 멸망의 자식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또 멸망의 자식이라는 대비되는 사람도 나와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데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키었나이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지금의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보존하고 지켰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다 내가 지켰는데, 내게 속한 사람들 다 지켰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의 자식은 결국 뭐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했어요. 성경에 이미 구약에도 가룟 유다가, 물론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밝히진 못했지만, 말하진 않지만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자가 있는 것을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응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다? 멸망의 자식이 되었다. 멸망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가룟 유다를 빼고는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보존하고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다 지키시고 보존하셨다. 단지 멸망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성탄절 새벽에 묵상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저의 연약함입니다. 뭐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제도 밖에를 나가서 물건을 좀 또 사서 또 이렇게 전달해야 될 집들도 있고 또 예수나심을 전해야 될 집들도 있어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물건을 사러 다녀야 돼요. 사람을 뭐 한두 명 이렇게 만나는 거는 잠깐 만나고 조심하면서 지냈는데, 이렇게 물건을 사기 위해서 쇼핑몰이나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셀톤 항구에 지나갔는데 섬 사람들인지 시골 사람들인지 라부안 사람들인지 배에서 엄청 많이들 내렸습니다. 예전엔 관광객들이 섬에 놀러 갔다 오는 사람들만 많았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명절 1월까지 이렇게 1월 1일까지 쭉 사람들이 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또 라부안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섬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큰 가방들을 들고 이렇게 배에서 많이 내려서 제셀톤 그 터미널이 아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쇼핑센터도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살 것만 사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물론 마스크 잘 쓰고 다닙니다. 근데 저는 건강염려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조금 그래요, 성격이. 그러니까 조금 기침만 나와도 기분이 안 좋고 미열만 있는 것 같아도 이거 코로나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도 한번 또 그래서 한참 동안 좀 몸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또 기침이 계속 나오면서 목이 너무 칼칼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때문에 그런지 또 이제 식은땀도 나는 것 같고, 그러더니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봤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거 몇 시간 지나면, 또 하루가 지나면 말을 전혀 못할 정도로 목이 잠겨버리고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할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드는 거죠.
물론 코로나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기관지가 좀 안 좋고 폐가 좀 약해서 좀 조금만 이렇게 좀 그래도 기침을 많이 하고 이런 뭐라 그럴까 그런 사람이죠. 몸 자체가 그런 거죠.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시대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생각했죠. 어저께 얘기입니다. 내일은 어차피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다 금방 모일 텐데 새벽 묵상까지 뭐 또 하나 주일이나 성탄절 예배를 잘 준비해야지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예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인도를 하던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꾀가 생겨가지고 이제 피곤한데 후배 전도사한테 좀 시키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려야지 그런 생각으로 후배 전도사한테 이렇게 좀 자네가 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목이 꽉 잠겨가지고 찬양뿐만 아니라 설교도 예배도 진행을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너무 길어져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이 그렇게 꽉 잠겨 있어도요 예배 인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할 때는 기침도 안 나오고 제가 지금 10분 이상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기침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안 그랬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기침하고 있었거든요. 물을 계속 마시면서 기침했다고요. 근데 13분 동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설교를 할 때 말소리도 잘 나오고 기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꾸고 새벽 묵상 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라도 말씀을 나누고 말씀 증거해야지. 목소리 살아난다. 목소리가 돌아온다. 정말 지금 목소리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이 말씀하고 끝낼게 너무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겁먹고 걸리지도 않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고 걱정하고 있고 기침 몇 번 했다고 이거 큰일 아닌가 목소리가 좀 안 나온다고 이거 병이 난가 이러한 걱정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정말 부끄럽기도 하지만 좀 한탄스러웠어요. 근데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코로나19가 뭐 당연히 말레이시아도 이제 또 많아지겠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데 내게 속한 자를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참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저처럼 겁먹고 건강 염려증에 빠진 사람처럼 자꾸만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분 붙잡고 오늘도 복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고 믿고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계신 곳에서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